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사람인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5절 전에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보통 존귀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아론이 스스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한 대제사장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고 그분의 지시와 그분에게 순종을 하셨음을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대제사장이 되노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쉽게 말하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 시편 2장 7절을 보시 바랍니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예언을 하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방금 본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7장에 가면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이 될 것임을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 자,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 4절에 이 주께서 맹세하셨고 그런데 여기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임명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똑같은 그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여기에 앞에 주는 누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주는 누구 같아요? 오케이, 에이멘. 앞에 주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사를 마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편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진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12살 때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어디 학교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도대체 이 가르침이 뭔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했지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30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부터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마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히브리서 5장을 가보세요. 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10절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자,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론의 제사장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은 아론은 나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아론의 계통을 밟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자, 아론과 비교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은 죽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지만 아직 육체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론과는 완전히 다른데 여기에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들으세요.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한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같아요? 아니면 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만일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만일에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이고,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 용서함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있으셨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망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것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부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내 생명을 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때가 가까우니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혀서 죽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뭔 말인가 감히 묻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여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미리 3일 후면 내가 부활한다는 거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러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든 아니면 죽은 다음에 부활을 시켜달라든 왜 이런 기도를 눈물로 기도했다는 의미는 뭐이고, 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으므로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랬거든요. 자,
이 답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5장 첫 부분에 7절 첫 부분에 5장 7절 첫 부분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와 계신 동안에는 100% 사람이셨습니다.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절반이 하나님이고 절반이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모르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됨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욕을 먹고 침패탐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시고 옷을 벗기시고 채찍으로 두드러 맞고 한번 생각해 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에 예수님을 바알세불 그 마귀 영을 받아가지고 저런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이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육체로 와 계신 동안에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셨고 그분에게 기도하셨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맥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그 음식을 떼어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가져와라 그래갖고 떼어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먼저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로 와 계신 동안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음식을 떼실 때마다 항상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도대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는가? 감사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와 계신 동안에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그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로 바꿔졌다고 그랬습니다. 세포가 분열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와 함께 이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우리 예수님은 매사에 만사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체로 와 계실 동안에도 하나님이심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나사로를 부르니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한 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남자만 5,000명을 메고 12광주를 남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와 계신 동안에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이런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참 이 구절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떼실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2가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과.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질 수 없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사람과에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정말 육체로 와 계신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5장 마지막 7절 마지막 부분에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자,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두려워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영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하여간 시편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떤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자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다른 면에서는. 근데 여기에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시고 안어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보면 또 어메이징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 잠깐 서론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8절에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인데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해요? 동등되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실래요? 잠깐 여기 그대로 홀드하시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을 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에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밑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데 순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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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날 동안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죠.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님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세요. 누가복음을 잠깐 펴보시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펴보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누가복음 2장 49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자, 49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마리아와 그 남편은 예수님이 함께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다시 돌아갔더니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리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랬죠. 여기 잠깐 48절 보세요. 48절 보면 그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함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로 하나님 지금 하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육신의 부모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50절에 그들은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그 다음 51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이제 엄마와 그 남편 부모지요. 예수님은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부모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뭔 생각했냐면,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마리아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 잠깐 똑같은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세요. 지금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척되는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를 이제 방문한 다음에 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지금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아직 놓지도 않았어요. 자기 임신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알고 나의 구원자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복 있는 여자는 복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임신한 분이 바로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자기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기에 복종했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서브젝트 했다 그랬어요. 서브젝트. And he went down with them and came to Nazareth and was a subject unto them. 철두철미하게 복종했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부모에게 복종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식들은 부모를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친 건 순종할 필요 없지만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순종한 게, 저는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자기 부모를 우습게 알고 리스펙트도 안 하고 그런 자식이라면 무슨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만든 예수님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복종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복종을 했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바로 이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